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3을 받고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무능함, 회의감 혹은 좌절감이 우리를 누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면 은혜도 경험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이 죄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크게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은혜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했죠. 그런데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은혜는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계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죄를 짓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5장에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죄를 깨닫게 되는데,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깨닫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 은혜의 선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부주의하거나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생고생해서 무언가를 얻잖아요.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혹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그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쉽게 많은 것을 그냥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중요한 것은 과정이 좀 불편해도 노력해서 천천히 내가 수고를 해가지고 벌어야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돈이 없다고 로또 복권을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동네 로또 복권 앞에 훑어보고 갑니다. 혹시 우리 교인이 있을까 봐. 내가 로또 복권 당첨만 되기만 하면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하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성실하게 벌어야 돈의 가치도 알고 잘 사용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쉽게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만약에 경험했다고 그러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고귀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나버릴 수도,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것을 은혜로 쉽게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짓는 구실이 되거나 혹은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이런 말들이 3절부터 8절까지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대신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지불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권 고위 관리들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엄청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덮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종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미 죽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육적인 자가 죽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 옛사람은 못 박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적인 자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주인 노릇을 했거든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함께 장사가 되었다.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었다. 6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7절에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났다.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계속 죽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본문을 살펴보세요. 계속 죽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타전교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을 통해서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힘든 고행, 금욕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행을 하면서 혼자 욕망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어디에 비유는가 하면 세례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잠기듯이, 지금은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지만 침례를 하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잖아요. 당신의 옛사람은 이제 여기에 장사되고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과거에 불교를 오래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교회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집사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절에 가가지고 절합니까? 절하지 않아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그 첫사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나는 과거의 청년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돼. 나는 결혼했어.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야. 그렇다면 이 결혼이라는 이 경계선이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이것을 헷갈리고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이나 위치를 모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거든요. 빅터 로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천재들이 회원으로 모이는 그 멘사협회라고 있어요. 거기 회장을 지냈던 사람의 실화입니다. 이 빅터라는 인물은 너무 비상한 청재인데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말이 좀 더디고 행동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가 IQ 검사를 했는데 몇이 나온지 아십니까? 173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놀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선생님도 지금 이 빅터라는 아이가 IQ 검사했는데 173이 나오니까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일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빅터는 그때부터 IQ 73으로 취급이 되어져 가지고 장작 몇 년 동안인지 아십니까? 17년 동안 자기 IQ가 그렇게 높은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자기 스스로도 천재가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보는 바보 이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바보 행세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천재로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 멘사협회 회장까지 된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옛사람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죄의 몸으로부터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단이고 마귀였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는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 있는 영곡이라는 데서 했어요. 주문진 바로 밑에. 근데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부대에 있는 높은 지휘관들이 항상 저희 부대가 1대대였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 그렇게 검열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횟집이 그 밑에 있었거든요. 동해안에서 유명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횟집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 제가 가서 회를 뜨러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병장이었어요. 그래서 회를 아주 신선하게 딱 떠가지고 회의 딱 끝났다 그러면 제가 무전기 들고 가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시간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식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딱 모자를 보니까 별이 3개짜리예요. 저는 별 3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별 3개를 보고 쟤는 딱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은 기억이 안 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별 3개하고 병장은 얼마나 격차가 큰지 몰라요. 아마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그 회를 갖다 주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대를 하고 나면 아무리 별이 수십 개 떠도 인사도 안 해.
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래요? 이제 제대하고 소속이 달라졌어요. 민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이 되고 나니까 별 볼 일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그 지휘관이 저를 보고 정병장 이리 와 그러면 제가 네 군단장님 하고 가겠습니까? 저는 정병장이 아닙니다. 저는 정목사입니다. 과거의 정병장이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한다고 해서 달려가지 않아도 되고 인사를 안 해도 돼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엄청 무서웠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고 주인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마귀가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3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하다 나왔으면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왔거든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들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들이 고생하니까 애굽을 추억합니다. 야, 그때 먹던 부추, 수박, 마늘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애굽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상처밖에 없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은 늘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죽었다는 것이 완전히 재성이 사라지거나 어떤 자연적인 욕망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고 전혀 죄 안 짓고 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불행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치, 소속, 자기의 정체성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죄의 유혹들이 올 때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단에게 끌려갈 사람이 아니다. 내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본성, 옛사람, 과거,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 부인하는 것을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제가 영향력을 발휘할 때마다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죽었고 죽음 뭐 이런 단어 뒤에는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망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연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들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사망에 대해서 조롱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김 주시는 그리스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올 때 할렐루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내가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은 바로 죽음 직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죽음을 벗어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그냥 막연하게 천국을 말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빨리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시험에 들어. 아니, 갈 때가 되면 빨리 가야죠. 이 땅에서의 걱정과 염려는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들 끝냈을 때, 야, 너 오늘 와야 된다. 오늘 밤에 와야 돼.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부르실 때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음 직전이 가장 기다려져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살면서 여러분, 그런 그림자들이 오면 두려움이 생겨요. 누구나 믿음이 있어도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만큼 살겠어요? 이 땅에는 고생이 있고요, 염려할 거리가 많고 그냥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살고 싶죠?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고난,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이 올 때 과감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은 세상의 욕심에 매여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소속이 달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정체성을 우리들이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니까 여긴다라는 건 간주하다, 판단하다, 선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차단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너는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맥도날드가 그 빵과 빵사에 있는 그 패티라는 거 있죠. 고기를 잘 다져가지고 넣는 거기에 지렁이가 들어간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맥도날드였기 때문에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결국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소문은 악의의 소문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이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장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방송으로 열심히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해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매출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렁이가 없습니다 하는 말에 사람들이 지렁이를 더 생각하고 불쾌한 감정 때문에 이것을 사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맥도날드가 그 다음부터는 지렁이 이야기를 안 하고 밀크쉐이크, 새로운 음료와 감자튀김에 홍보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다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감자튀김과 음료에 집중한 사람들이 햄버거와 지렁이를 잊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프레임 탈출법이라고 그래요.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죄에 집중을 하면 더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면 내 체면이 있잖아요. 내 위신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었어.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정말 상처밖에 없어요. 돌아볼 것도 없어요. 맨날 옛날 찍은 사진 보고 울고 그러지 마세요. 과거를 보고 그렇게 돌아봐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속이 되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정말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뀐 우리는 주인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제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은 살고. 아멘.